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삶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하나님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이 단잠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전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율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맞춰가는 이 영적 코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삶,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와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이제 우리가 나왔죠. 3장 어제까지 3번 읽으신 3장 10절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떨 때는 가나안 5족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6족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여기처럼 7족으로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렇게 브리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며, 정탐꾼에 돌아온 여호사와 갈렙 예비기처럼 우리 앞에 7 족속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로 보면 어떨까요? 문제로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대적이 아니라 7 문제가 있고 7 대적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만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시편 100편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도 기뻐해야 되고 예배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교정이 들어가요. 회개도 두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면 끝내는 그 땅, 말씀 성경에 약속한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이 7 족속들이 각가지 문제가 놓여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그죠?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면 됩니다. 각가지 문제가 있고 도저히 살 여망도 없고 내가 머리를 들거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의 고난이 내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사,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어떠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도 기적이고 그 기적도 이 말씀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우리 삶이 어떤 문제 속에라도 절단나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가지 가나안의 7족들이 내 앞에 겹겹이 쌓여있고 한 가지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하기도 전에 또 하나 너댓가지가 밀어 닥쳐오고,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나는 눈을 뜰 수 없는가? 목사님 말씀한 것대로 숨을 못 쉬는가? 라고 했지만 그것이 늘 내게 불평이었고 하나님의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요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니놈이 와봐라 그런데, 예, 고난을 보고 니놈이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대.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 절대 여러분 고난이 그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죄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찍이 보여준 사건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죄를 남기지 못.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살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뵙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돈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시는 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실족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여러분들 앞에 밀려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도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큰 승리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영위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몇 장을 읽었죠? 4장을 읽었어요. 4장을 읽었어요.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진군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아직 여러분 요단을 건넜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워게임,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장까지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봐서 마음의 담력을 얻게 하고, 어제까지 가나안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만나고 메추라기는 메추라기고 구름기둥은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은 불기둥이고, 오늘 광야의 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온 땅의 주가 되심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도 온 땅의 주님이시네, 살아계신 주님이시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력을 얻게 하는 그 과정이 5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1장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는 말을 1장에 2번 했거든요.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을. 그러면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2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은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뭐 이거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행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일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그러니까 겁내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2번째는 뭐냐 하면, 2번째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수많은 고난, 아니 7족속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 더 많은 문제가 내 앞에서 나를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못 들게 하고 내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은 간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건지는 걸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뭐냐면 어떤 삶이라도 이겼으면 된다라고 하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여러분, 1장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2장은 드디어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정탐꾼이 간 거예요. 그 정탐꾼을 받아준 놀라운, 심지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 언니? 라합 언니. 여러분, 이 라합 언니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 라합의 믿음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2장을 읽어보면 2번 나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라합만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걸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염려 없어, 하나님이 벌써 작업을 해놨어.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우리 소문을 다 듣고 있어. 그들이 떨고 있대.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될까 안 될까? 용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자, 여러분, 누구하고 옛날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누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야, 내일 한판 붙자, 담벼락에서. 그랬어요. 한판 붙자. 그럴 때 친구가 옆에 와서, 야, 너 걱정 없어, 내가 걔 주먹 세잖아. 근데 걔가 떨고 있어. 내가 어제 들었어. 걔가 누구한테 떤다고 그래. 난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워, 이런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놈이 아무리 주먹이라도 용기가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작업을 다 해놓은 얘기를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금 간담이 녹았어, 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도 전에 용기를 얻는, 승리를 확신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2장이에요. 3장은 드디어 뭘 건넜어요? 어제? 홍해를 건넜어요. 어제 우리 3일 동안 왜 이래? 3일 동안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 요단을 건넌다는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만큼의 의미를 주는 사건이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완전한 엑소더스,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데도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번에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는, 요단을 건너버렸으니까 광야로 돌아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청산하는. 여러분, 노예 때, 옛날의 노예 때, 바로 좀 전에 광야 때, 이 모든 슬픈 과거를 청산해버리는 놀라운 것이 바로 왜 이래? 요단 도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요단 도강이에요. 요강이 아니고 도강,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해와 요단의 도강은 이런 의미가 있는. 자,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흘렀는 게 끊겼다고. 그러면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먼저 건넜을까? 아니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 퀴즈. 내일 한 번만 더 읽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느낀 것, 보신 것. 자,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갔을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을까? 전자요, 후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학대학생이야. 여러분들 신학대학생. 그거 한 번 읽거든. 지금 4장은요, 정신 안 차리면 4장은, 심지어 이 4장은 성경 통독할 때도, 앞으로 이제 4장 보는데 4장은 속독을 하면 안 돼요. 속독도 더 안 돼. 4장은 그냥 오디오 끄고 눈으로 읽어야 돼. 왜냐하면 4장은 얼마나 여러분 요 짧은 장이 혼돈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우리 그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물어봐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또 주석도 혼돈 쓰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보면, 사장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몇 가지 혼돈 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벗기름의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딱 강물 속으로 집어 들어간 순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그랬죠? 여러분, 문제를 마주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면 딱 물속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 얼마나 들어왔을까? 지금 무거운 벗개까지 맸는데 푹푹 빠지는데, 요단강이 얼마나 갈대숲이고 빠지는데 보는. 그런데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갔다니까. 3번, 8, 13, 15. 여러분 8장 13, 15절 세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그러는데 드디어 물이 기적같이 끊겼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강 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지막 건넙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지파에 한 명씩 택해서 12명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자, 이제 혼돈, 또 혼돈이 와요. 여러분, 기념비를 어디 세우느냐? 9절에 보면 요단강 가운데다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9절에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 근데 그 나머지에 보면 3절, 8절 볼까요? 3절에 보면 유수갈 곳이에요. 앞으로 유수갈 길갈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에도 길갈에 여러분 유수갈 곳에 세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20절은 아예 구체적 지명이 나와요. 20절은 길갈에 세우라고 그래요. 길갈에 세우라는 말씀. 이게 뭐예요?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혼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2군데 세웠구나. 24개를 취했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서 있는 곳에다가 12개를 먼저 작은 돌을 갖다 모아서 세워놓고, 다 지나고 나고 나서 이제 좀 더 큼직한 걸 들고 가서 길갈까지 가서 세웠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9절 말씀 방송실 여호수아가 또 그랬어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12를 세웠더니 돌 12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12개의 기념비를 요단강 가운데도 세우고 길가로도 세운 2개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12지파가 먼저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끝까지 건넜을 때 보면 이제 그 돌을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2돌을 세워서 그걸 붙잡고 요단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것 같아 요단강 12를 가지고 돌을 거기 뒀다가 다 지나갔지?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과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돌을 가지고 건너서 유수갈 곳 길갈에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2군데 세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세운 것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한 군데 세운 것은 요단강이 흘러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이도록 길갈에 하나 세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 12돌만 세운 거예요. 가운데 있던 것을 그냥 붙잡고 가운데 있는 것을 돌을 세워놨다가 다 지나고 나서 그게 1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여러분 8시간에서 14시간이 돼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병력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1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다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돌을 들고 다시 길갈에 가서 세운 거예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통독을 지금 모세 오경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안 하고 계시는가요? 모세 오경 하고 계시죠. 다 통독하셔야 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중에 통독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민망해서도 못 들지. 다 통독해야 돼. 또 1년에 그렇게라도 2번은 읽으셔야 돼. 통독할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 대장 여러분들은
통독하시는 조장들을 잘 위로해 줘야 돼. 다 끝나고 나면 커피도 한 잔 쏘고 조장에게 조장이 얼마나 주야로 이거 보고 뭐 딸기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보고 맨날 격려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조장에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고맙다 말 안 하는 요는 얌통머리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 귀찮다고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이 빵이야 빵.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그것도 감사할 마음도 없고 고맙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복 못 받아. 안 돼. 난 내 믿음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조장들이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조장님 감사합니다. 요 말을 오늘 꼭 띄워라. 요 말을 꼭 오늘 그 조장들에게 띄워야 돼. 사람은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위로 못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해줘야 돼. 예. 어제 국방부 교회를 갔더니 우리 어느 분이 우리 이렇게 내게 뭘 이렇게 줬어요. 목에 좋은 도라지 청이라고 줬어요. 그 누구라고 하면 내가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장로님의 친구가 되는 친구의 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래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도 안 놓치고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체면이 없어서 주소를 불러주질 못했대. 세상에 착해도 너무 착해. 내가 그렇게 8월에 여러분 이 새벽기도 실시간을 보고 있는 분은 교회도 연락하면 교회다가 연락해서 주소 보내면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봉투에 써있는 성경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같으면 그게 중요한데 그거 됐다고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겸손한 거야.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우리 박정호 장로님이 보내드렸나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 멀리 있으면 하나 절대 저 봉투를 보내지 말라고 그랬대. 그 조용히 하면 왜 근데 그랬더니 목사님 내 인때까지 목사님 부담을 주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욕심이 생겨야 되죠? 나는 돈은 안 받더라도 그 봉투는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보내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영적 교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순진한 것인지 그건 안 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 욕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연락이 목사님 저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꼭 새벽밥을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이 새벽 목사님 이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그 야고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일단 밥을 잘 먹여드리고 보내고 나서 그때 골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남편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새벽에 해줘봐. 얼마나 힘든지 죽을 지경인지. 근데 그걸 기쁨으로 아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 남편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남편을 출근해서 다 인사를 하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이 새벽 예배를 여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죠. 내가 예배다. 내가 어제 행정 보내줘라. 이 하나. 그게 너무너무 돈이 아니라 봉투가 너무너무 받고 싶대. 그래서 목사님 저 안 보내줘도 돼요. 사진 찍은 거라든가 아니면 빈 봉투 하나만 줘.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뭔 말씀을 여러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신목사 저거 하는데 장로님의 친구의 친구라고 그러던가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걸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도 내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욕심이 있길 바랍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기념비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왜 기념비를 세우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지난 과거는 끝나서 이것이 아니라 은혜는 기억하고 원수는 지워버려야 돼요. 다 아시죠? 은혜는 새기고 기억하고 원수는 지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봅시다. 두 절만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를 해결하신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 내 앞에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물은 장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은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은 두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바다가, 어떤 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일곱 족속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요단물이 깔아진 거예요.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에 내려와 보면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표징과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에 표징이라고 그랬죠. 자, 7절을 보면 기념비라고 그랬어요. 기념비, 그렇죠? 저기 기념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우리 온 홍해를 걷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건너는 이 세대는 홍해를 걷는 세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홍해를 걷는 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뭐 때문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째 수십 번 얘기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아예 원망하다 죽은 것이 너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너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그냥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아예 그냥 또 얘기를 해. 신약에 와서 그만큼 원망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대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됐어. 죽었어. 그러면 지금 홍해를 건넌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거는 미리암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지만,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고 만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기념비가 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을 세워라 라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또 하나는 매우 길어요. 내일 얘기할게요. 예. 세 가지 기념비 돌 12개를 세우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가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표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기적을 경험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 가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날이에요. 내일 새벽기도 없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월요일 다 나오셔야 됩니다.
월요일에 다 나옵시다. 우리 그때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듭시다.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가난 킬족 같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넉넉히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와서오니 앞으로도 이 문제 속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이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영원히 기억하고 원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아버지, 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적과 끓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면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의 어떤 칠족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가난 족속,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 지금까지 내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는 돌의 기념비로 영원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기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섭섭함과 원수는 하나님의 물에 새기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권속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